욥기 19장 12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귀를 수축하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쳤구나.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우거하는 자와 내 계집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어린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거기까지입니다. 욥은 빌닷의 훈계까지 듣고 친구들이 10번이나 자기를 정죄한다며 괴로워합니다. 그들의 정죄를 욥은 학대 혹은 강포, 폭력이라 규정합니다. 이는 그들의 훈계가 육신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가리키는 거죠. 그들의 강포는 특히 끝도 없는 말로 꺾기를 통하여 자행됩니다. 엘리바스도 빌닷도 계시와 그 해석을 내세우며 하나님께서 악한 욥을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저주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자기네 생각과 태도가 하나님의 뜻에 참으로 합치한다고 생각한다면 자기네 훈계를 지독하게 반박하는 이 욥을 그냥 하나님의 의로운 처분에 맡길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욥의 말대로 10번이나 상대가 강포라고 느낄 만큼 폭력이라고 말할 만큼 정죄하는 이유가 순수한 믿음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순전한 믿음은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심을, 그처럼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세우심을 겸손히 시인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다스림을 진심으로 기다립니다. 이게 지금 아버지 우편에서 그리스도께서 지니시는 바로 그 태도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욥은 집요한 친구들더러 재앙당할 허물이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이 요구는 계속 변론해보자 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말로 꺾는 친구들에게 말로 되갚는 것도 아닙니다. 친구들의 정죄가 여호와를 향한 회방이라 계속 그런 태도를 그들이 고집한다면 여호와의 두려운 책망을 피하지 못할 것을 염려한 것도 같습니다. 저는 본문에서 이걸 느껴요. 둘째로는 친구들의 정죄가 심해질수록 욥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두려웠던 겁니다. 이것이 지난번 살핀 둘째 단락 6절부터 11절의 요지지요. 자기가 친구들의 정죄에 강포를 당한다고 부르짖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욥의 소망을 뿌리 뽑듯 뽑으시고 심지어 욥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욥을 원수같이 보시는 것이다. 그렇게 욥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원수로 대하실 리가 없다는 확신이, 그 확신이 있거든요. 친구들의 집요한 정죄에 계속 무너져 내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요컨대 하나님께서 욥더러 극심한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욥이 없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위하여 고난을 겪게 하시니까 그런 욥이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이죠. 이게 네 번째 단락 내용이 되겠죠. 여기서 연약한 인생이 참된 믿음으로 죄와 죽음의 현실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그 처절한 모습을 아주 언론 보면 서로 안 어울리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신비한 빛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고난이 영광을 이루는 비밀과도 붙어 있을 것입니다. 이건 믿는 사람 아니면은 참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이제 셋째 단락으로 가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욥이 철저히 오해와 미움받는 현실을 살펴보겠는데요. 셋으로 나눠보죠. 12절, 13절부터 18절, 19절 이 셋입니다. 12절은 하나님의 군대가 욥을 포위하는 모습입니다. 공격하려고. 13절부터 18절에서는 욥의 사람들이 욥을 외인으로 대합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 사람, 타국
사람처럼 대하는 거죠. 19절은 맺은 말이죠. 12절이 머린 말이라면 특별히 친구들이 욥의 대적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2절과 19절은 군대 대적의 이미지로 서로 붙어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욥이 얼마나 고리무원인지를 호소합니다. 가운데 부분에서는 특별히 자기 부족민과 그 이웃에게 외인 취급당하는 사실을 괴로워합니다. 욥의 슬픔과 괴로움이 그저 사람들의 오해와 멸시 때문이 아닌데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자기를 대적한다 하는 고백에서 그런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절로 가죠.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수축하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쳤구나. 그 군대 할 때 그는 11절에 욥을 원수처럼 보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니까 그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일제히 나옵니다. 이 일제히라고 하는 낱말을 엘리바스에게 대답할 때 비슷한 주제로 씁니다. 무리들은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16장 10절인데 9절에 보면 역시 하나님이 자기 대적이 되신다고 하고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나를 대적한다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적 삼으신 까닭에 사람들이 일사불란한 그 대열을 이루고서 군대가 대형을 이루듯이 일제히 적을 향하여 전진하는 군대처럼 자기를 멸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어떤 주석가들은 이 욥의 과장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됩니다. 욥이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외면당하는 경우가 대단히 드물지 않습니까? 천하에 둘도 없는 악인이 이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런 것을 기어코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가 하나 주님의 심정을 제대로 헤아려 드리지 못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주님을 외면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욥이 여기서 묘사하듯이 욥의 사람들처럼 주님을 멸시한 건 아니지요. 그렇지만 아무도 주님의 십자가에 가담하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형벌과 저주와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께 버림받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그 사실을 주님은 실로 괴로워하셨고 그 괴로운 고난에 누구도 함께하지 못하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혹 주님을 동정한다 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겪으신 그 괴로운 심정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지지 아니하셨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님을 동정한 사람의 바로 그 죄 때문에 주님은 지옥 형벌을 받으셔야 했던 거죠.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주님은 고난을 견디고 이기신 것입니다. 욥이 말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무시와 멸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가 오해한 것과 달리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지금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나 욥도 우리처럼 연약한 인생이라 인간 세상의 유래를 찾기 힘들 만큼 자기 아내와 친척과 부족민과 이웃들이 일사불란한 군대처럼 자기를 함께 외면하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벌어지게 하신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겁니다. 많이들 과장이라고 생각할 만큼 욥이 겪는 일은 신비한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길을 수축하며 나를 친다고 했는데 군대가 대적을 치려고 진격하는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모습입니다. 욥기에 수축한다 하는 동사가 한 번 더 쓰이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멸망시킬 길을 쌓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욥을 대적하려고 길을 만들고 마침내 욥을 포기하여 진영을 칩니다. 욥이 내 장막을 포기한다고 그랬죠. 이 장막이라는 표현이 빌닷의 훈기에 3번이나 나왔습니다. 장막과 비슷한 집 쳐서도 몇 번 더 나왔죠. 세 친구의 정죄는 욥이 비참하게 목숨 잃는 데 그치지 않고 욥의 소망인 욥의 부족이 언약의 저주를 받을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런 위협에 욥은 강포를 당합니다. 세 친구의 정죄는 욥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언약 사이를 허무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어나오는 욥의 긴 탄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될 것입니다. 자, 가운데로 가보죠.
이 부분은 세수로 나눠보겠습니다. 이 13, 14절 두 절씩 묶었습니다. 13, 14절은 형제들, 아는 사람들, 친척들, 친구들이 욥을 외인으로 대하는 거고요. 15, 16절은 이 우거하는 자와 종들이 욥을 무시하는 겁니다. 17, 18절은 아내, 동포, 어린아이들이 욥을 멸시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 특별히 첫째 부분과 셋째 부분에 나오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책을 읽어봐도 해석이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만 첫째와 셋째는 혈연이라고 하는 점에서 서로 공통되는 것 같습니다. 가운데 나오는 종이나 우고하는 자는 혈연보다는 이 법적 관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은 욥의 부족에서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이 감히 부족장을 지금 무시하는 겁니다. 자, 13, 14절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형제들, 아는 모든 사람, 그리고 친척, 가까운 친구가 외인 취급한다 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형제들은 욥의 피부치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도 틀림없이 오늘처럼 핵가족이 아니라 확대 가족이겠죠. 여러 대가 적어도 3, 4대가 함께 집에서 사는 확대 가족이었을 텐데 욥은 그런 가족이 많은 부족을 다스렸습니다. 욥의 형제들이 부족에서 욥을 도와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맡았을 걸로 추측됩니다. 누구보다 욥과 가까운 인물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욥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금방 오늘 와서 생각한 건데 이 빌닷의 정죄가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시간 제가 좀 더 설명할게요. 친구들의 정죄가 욥 개인이 아니라 욥의 부족에 대한 저주를 지금 경고하는 거잖아요. 아마 이게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겠다 오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마침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을 멀리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욥이 거듭 재앙을 당할 때 특히 그가 악창에 걸린 일로 형제들이 친구들처럼 모든 재산과 종과 부족 중에 아들, 자녀들을 잃는 재앙이 욥 때문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만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그보다는 친구들의 정죄하는 훈계가 거듭되면서 그런 생각을 굳혔을 것 같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들의 그 부족에 대한 저주가 더 크게 작동했을 것 같아 생각이 드네요. 악창에 걸렸을 때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막말했는데 그때는 아내가 남편보다 하나님을 더 원망한 것입니다. 남편이 자기를 어리석은 여자라 책망하니까 답답한 남편을 향한 원망이 커졌을 수도 있습니다. 부족장의 부인의 이런 태도가 당연히 부족민들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만 모두가 욥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은 실로 하나님께서 벌어지게 하신 것이라고 밖에 생각하기 힘들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만큼 이례적인 것이 세 친구의 그 집요한 정죄이지요. 이 정죄 때문에 재앙 겪은 욥은 자기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욥의 형제들이 욥을 멀리하게 된 것 같아요. 세 친구가 똑같이 욥을 정죄하는 것을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서는 어느새 형제들도 그들을처럼 욥을 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는 욥이 악창에 걸린 후에 이전처럼 부족민을 말씀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현실과도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말씀의 거룩한 가마 없이는 결국은 육신적 태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아요. 13, 14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서로 짝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13절에 나의 형제들 그리고 나를 아는 사람들 또 14절에 내 친척 가까운 친구가 나오는데 나를 아는 사람하고 가까운 친구가 같은 동사가 쓰였습니다. 이 야다라는 말, 안다는 말인데 13절은 능동형으로 그리고 14절은 수동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은 친척 중 가까운 친척일 겁니다. 나를 아는 사람과 가까운 친구는 똑같이 이 야다의 분사형을 새긴 겁니다. 13절에 나를 아는 사람은 욥기 42장에 보면 욥의 형제 자매에 이어서 나옵니다. 혈연 관계 같아요. 13, 14절의 평행 관계를 고려하면은 14절의 두 부류도 혈연 관계나 거기 준하는 관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자들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15, 16절에 붙여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욥에게 외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형제들이 욥을 멀리하게 하신 것과 사실상 같으죠. 외인이라는 말은 이 모세율법 레위기에 보면은 다른 가문에 속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대지상은 이 자기 가문 아닌 출신의 아가씨와 혼인할 수 없죠, 그죠? 그때 이 외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말에 보면 호족에서 파낸다는 표현이 있는데 지금 친구들이 마치 욥을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의 부정은 단지 혈연만 아니라 언약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새 친구 욥을 정죄하듯이 욥의 형제들과 친척들이 욥을 언약을 버린 자로, 사악한 자, 허망한 자로 대하는 것이죠. 이것이 욥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었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버린다, 잊다, 잊었다라고 하는 거, 욥을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버린다, 잊다라는 말이 언약적 용어들이거든요. 그 다음 넘어가죠. 15, 16절 내 집에 우거하는 자와 내 계집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야 하겠구나. 이번에는 욥이 자기 집에 우거한 자와 자기 계집종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탄식합니다. 이 우거한 자는 욥의 집에 머무는 나그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부족에 머물면서 품꾼 노릇을 하는 그 종하고는 좀 달라요. 품꾼 노릇을 하죠. 이스라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레위기 17장 8절에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욥의 부족에서 여종들만큼 지위가 낮았을 것입니다. 외인은 완전 외인은 아닌데 그렇다고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부족민은 아니니까 그들만큼 지위가 낮은 아마도 그들보다 조금 높은 이가 남종일 거예요. 욥의 집에 우거하는 나그네가 자기를 거둬준 욥을 외인으로 여길 정도면 여종과 남종이 욥을 얼마나 무시할지 명약관하지요. 이들은 욥을 타국 사람 대하듯 합니다. 타국 사람은 외인과 비슷하지만 외인이 가문 바깥 사람이듯이 타국 사람은 부족 바깥 사람을 가리킵니다. 부족장인 욥이 부족민들에게, 부족민 중에서도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외면과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욥이 종을 불러도 대답도 안 합니다. 욥이 여전히 부족장이지요. 게다가 그는 보통 부족장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인애와 성실로 부족민을 대했습니다. 나중에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꾸 친구들이 자기가 언약을 거슬러서 이 부족민들을 함부로 대했다고 막 비방하니까 욥이 뭔 소리냐 그렇게 하면서 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뭐 충분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이 믿음, 순전한 믿음을 가진 이분이 얼마나 부족민들을 사랑으로 대했겠어요.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병든 욥이 무슨 절실한 도움이라도 받으려고 한다면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 종에게 청해야 합니다. 이전 같으면 청지기가 있을 테니까 청지기에게 지시를 해도 되고 심지어는 이런 사회에서는 종이 알아서 부족장이 필요한 것을 갖다가 드려야 합니다. 이런 위계질서 시스템이 갖춰져 있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 부족장은 어떤 일을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뭐가 준비되어 있는가 그거 종들이 늘 서로 정보를 지시를 받고 이행하는 게 종의 역할 중에 큰 아닙니까? 자, 그러나 이제는 병든 몸을 끌고서 종에게 가든지 아니면 종이 이제 끌고 가기 힘들면은 종이 멀찍이 자기 곁에 지나가면은 이보게 이거 좀 도와주게 부탁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잠언을 보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을 서너 가지 열거하면서 거기에 뭐냐 있냐면은 종이 임금된 것을 듭니다. 이것에 버금갈 만한 일이 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보다 더 중대한 일이 지금 욥의 처지일지 모릅니다. 물론 욥의 처지보다 더 훨씬 더 중대한 일이 메시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겠죠. 메시아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 것처럼 메시아께서 세상에 오시는 길에 주의 종들이 고난받게 하셨습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세상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지가 드러납니다. 그게 확 드러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어떻게 죄다 종도 많을 텐데 그 하고 많은 종들 죄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죄와 죽음의 현실을 믿음으로 정직하게 대면하면 고난을 피하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고난에 쓴
쓴 것을 맛보기 싫어하듯이 죄의 현실을 마주하기 꺼립니다. 의기가 일어나면 그 현실을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리라 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만, 그 현실의 두려운 얼굴, 죄의 얼굴을 보는 순간, 특별히 죄로 말미암은 악의 얼굴, 죽음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런 마음은 달아나기 십상입니다. 장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뭘 해보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몰라요. 살고 죽는 것까지 주님의 손에 맡겨야, 결국 모든 염려를 맡겨야 그 주님의 손길이 이끌어서 마침내 그 현실을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경험이 있어야 해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론으로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인도를 받고 그거 쉽지 않잖아요. 현실에서는 때때로는 너무도 어려운 거라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수록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모를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히 십자가에 견줄 수는 없지만 오죽하면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겠어요. 왜 십자가란 말을 쓰겠냔 말이죠. 그만큼 믿음으로 소명을 이루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육의 몸을 가진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철저하게 알아야 성신을 의지해서 사람으로 행하지 않게 되는 거란 말이죠. 꾀를 부리지 않고 새를 형성하려고 안 한다고요. 이걸 배워야 합니다. 언제든지 배워야 되지만은 이 시대가 그런 깨달음이 절실한 거라고요. 욥이 얼른 죄와 죽음의 현실에 짓눌린 것 같습니다만은 돌려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고난받게 하신 것이에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이 견디지 못할,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견디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는 그가 자기 소망이 무너지지 않기를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아뢰려고 하는 데서 그게 은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죠.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어린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며 누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17절에는 내 아내, 내 동포가 등장합니다. 요즘은 동포라는 말 쓰면 주로 같은 민족을 가리킵니다만은 본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 자매라는 뜻이죠. 동포. 이런 뜻이 히브리 표현에 담겨 있고 번역이 참 잘 된 겁니다. 내 어머니 아들들이라는 말인데 이걸 동포라고 이렇게 한 말로 표시를 한 겁니다. 짝을 이루는 13절에서 내 형제들과 비슷하면서 실은 그 형제들보다 좀 더 가까운, 꽤 뭐 사촌도 있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가까운 것은 물론 아내겠죠. 이런 사람들이 욥을 싫어합니다. 그의 아내는 욥의 숨을 싫어하고 동포들은 욥을 미워합니다. 이 욥의 숨을 싫어한다라고 새긴 이 낱말이 외인이 되다 하는 낱말과 동계입니다. 주르, 짜르 이런 말인데요. 욥의 숨이라고 새긴 낱말은 루아흐, 영이라는 뜻도 있는데 숨이라고 새긴 것은 이런 걸 겁니다. 욥의 질병을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한 거고 또 그렇게 해석할 만하죠. 욥이 병이 들었으니까 입에서 심한 구취가 났을 겁니다. 그걸 가리키는 거고 욥의 영을 그의 아내가 낳은 것으로 대한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병이 심하니까 구취가 나서 그런 냄새에 아내가 싫어한다. 뭐 그것도 욥이 무척 슬퍼할 만한 일일 수 있습니다만은 욥이 지금 탄식하는 게 그런 정도 아니잖아요. 동포들의 혐의, 싫어함이거든요. 짝을 이루는 첫째 부분과 마찬가지로 혈연과 언약에 관한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하니까 이 빌닷과 엘리바스의 그 저주, 특별히 이 부족에 대해 내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관계되는 것 같아요. 18절의 어린아이들은 욥기 21장 11절을 고려하면 자녀들 같습니다. 아마도 동포들의 자녀들이겠죠. 욥에게는 손자뻘입니다. 이들이 욥을 업신여깁니다. 부족 사람들이 더욱이 그들의 부모가 게다가 누구보다 부족 장의 부인께서 욥을 철저히 무시하니까 그 집안에 말하자면은 중요한 그 집안을 잇는 그런 자녀들 또 그러는 거죠. 덩달아서
전에는 욥의 그림자만 봐도 긴장했을 것 같은데 지금 욥이 일어나면 조롱합니다. 부족장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그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그리고 그분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가 주의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이들이 손잡을 대는 애들이 욥이 뭘 해도 조롱하는 거라고요. 왜 저렇게 걸을까? 걷는 모습이 왜 저럴까? 뭐 이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 사회 전체가 열악해지는 겁니다. 언약 사회의 주축이 되는 인물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그게 다 보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 가죠.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12절과 짝을 이룰 겁니다. 12절은 여호와의 군대가 욥을 공격했는데 여기서는 친구들이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누군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가까운 친구라는 이 번역어에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드라는 말입니다. 이 소드라는 말이 두 번 욥기에 더 나오는데 둘 다 하나님께 쓰이고요. 하나님의 모의,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비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정, 좀 다른 것 같죠, 그죠? 모의하고 우정. 이게 연결하면 어떤 그림을 보이냐면 천상어전회의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자에게 그 어전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시편 25편 15절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할 때 이 친밀함이 소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경외하는 자에게 계시해 주신다는 이야기죠. 이게 신약에 오면은 친구 개념이 되죠. 요한이 말하는 너희는 내 친구라고 할 때 또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고 내 친구라 하리라 할 때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계시를 사도들에게 다 알려주신다는 것이거든요. 비밀을. 비슷하게 여기서 가까운 친구들은 욥이 자기의 비밀과 중대사를 털어놓고 상의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욥에게 별로 없겠지요. 가까운 사람들이 바로 지금 욥을 정죄하는 이 세 친구일 것입니다. 욥이 두 재앙을 겪고서 누구보다 세 친구의 위로와 조언을 받았을 겁니다. 아내마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악담하는 처지니까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신 뜻을 살피고 함께 간구할 그런 친구들을 욥이 바랐겠죠. 이건 믿음의 기대가 걷는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절실한 필요 아니에요. 일상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겪으면 이 믿음의 눈으로 그 일을 함께 살피고 조언하고 나아가서 함께 주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친구가 얼마나 절실해요. 사실은 이 성도 교제는 그런 것이거든요. 과연 친구들이 조문과 위로를 위하여 방문합니다마는 그들이 일주일이나 침묵 지키면서 계속 점점 의심의 시선을 보냅니다. 바라던 위로를 얻기는커녕 차라리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 심정을 토로하자 욥기 3장이죠. 가까운 친구들은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무서운 훈계를 쏟아냈습니다. 말이 좋아 훈계지 정죄의 말이지요. 심장을 도려내는 칼보다 날카롭고 하늘에서 화살이 쏟아지듯 그들은 정죄의 말을 퍼붓습니다. 욥이 보기에 그들의 말과 행동은 미워하는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이 미워한다는 말 타아브라는 말인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가정함이 나옵니다. 토에바라는 말입니다. 레기 18장 20장에 나오는 엘리바스가 욥을 뭐라고 하냐면 악을 지키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정한 사람이라 이 가정한 같은 말입니다. 이게 욥이 말하는 친구들의 미워함입니다. 세 친구는 여호와께서 욥을 가정하게 여기신다고 지금 비난하는 겁니다. 그들의 정죄는 이 세상 사람들이 시기심에 휩싸여서 친구를 미워하는 것보다 심합니다. 욥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언약과 믿음을 짓밟는 겁니다. 게다가 그들의 정죄에 욥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재앙당할 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재앙에 이어 친구들의 정죄를 이렇게까지 받으며 시달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진노하신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부정일들이 일제히 군대처럼 자기를 공격하듯이 무시하고 멸시할 뿐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언약과 혈연에서 외인 취급하는 것도 친구들의 정죄 때문이라 욥은 하나님의 이 기이한 진노를 견디기가 힘든 것입니다.
친구들이 자기를 가정하다고 정죄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고 욥은 견딜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을 맛봅니다. 이게 고난의 어려운 점이에요.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는가 할 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 건 아닌가? 내가 헛믿은 거 아닌가? 온 세상에 자기 혼자 있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한다고 생각하니 욥은 소망마저 뿌리 뽑힌 듯 낭망하고 좌절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에게 버림받으시기까지 고난받으신 이 십자가를 떠나서는 욥의 처지와 심정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타락한 후에 죄와 죽음의 권세가 기세등등하여 크고 작은 억울한 일이 세상에 끊이지 않습니다마는 전도자의 통찰처럼 헤아려서는 안개 속 같을 뿐입니다. 사람의 눈에 심지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눈에 펼쳐지는 그 현실이 정의와 신의의 이념에 너무도 어긋나 보일지라도 그 현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의 죄에 합당한 한 그 현실보다 그 억울한 현실이 덜하면 덜했지 심하진 않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이 죄지은 인간에게 내리실 처하게 하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억울한 현실보다 더 심하면 심하지 덜 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어느 기독교 변정학자의 통찰대로 세계 문명과 문화 배후에 특별히 이 사람은 신화를 분석했는데 결국 세속적 행복을 위하여 민족, 가문, 국가, 사회의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없는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나중에 가서 슬쩍 미화하는 이 사악한 기제가 교묘히 작동할 정도로 인간의 죄는 끔찍한 심연입니다. 다수의 행복이잖아요.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는 그 소수의 희생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 인간이요. 그렇습니다. 이 학자의 위대한 점은 그걸 학문적으로 규명한 겁니다. 당장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힘없는 장애인, 여인, 아이들, 노인들 희생양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그 양심에 찔려서 그렇겠지만 나중에 신으로 미화시켰다는 것이 세계 유명한 신화들의 기본적인 기제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논지 아니에요, 그죠? 근데 굉장히 통찰력이 있습니다. 이것과 정반대되는 신화는 아니죠. 그 이유로 그 사람은 신화가 아니라 사실로 받아들였겠지만 기독교 신화죠. 십자가 신화죠. 신화일 수 없죠, 이거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 신화라고 해서 다른 신화하고 대등하게 놓으니까 뭐 그렇게 쓰겠지만은 십자가만이 예외이죠. 하나님이 희생당하시는 거잖아요. 더구나 죄인을 위해서.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홀로 생각할 게 많죠. 이 십자가를 깨닫지 않으면은 다수를 쫓아가는 이 욕구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일 거예요, 밑에. 장차 흰옷 입은 성도들이 한자리에서 삼위를 찬송할 그때까지 참된 믿음으로 죄에 교묘하고 끔찍한 현실에 정직하게 대면하는 길은 늘 외로울 겁니다. 육신적 태도는 사람의 힘과 꾀를 추구하는 까닭에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당연히 많죠. 사람이니까 사람의 힘과 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모두가 그런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다 사람의 힘과 꾀로 살아가는 뿐이에요. 믿음으로만 그런 길을 걷지 않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가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될 겁니다. 온 세상이 세상 행복과 쾌락을 위해서 짐승을 신으로 모시고 추종하면서 이 적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는 신자를 얼마든지 죽이는데 가담할 겁니다. 누가 앞장설 것 같아요? 이 끔찍한 짓을 이야기를 하면 뭐 적그리스도는 이런 거 다 빼고 이 내용만 딱 이야기를 하면 오늘날 불신자들도 다들 반대하지 않겠어요? 세상에 그건 말도 되지 않는다. 그런 불관용이 어딨냐? 그런 폭력이 어딨냐? 하겠죠. 얼른 놀랍게도 실은 당연하게도
수많은 기독교 교인, 목회자, 신학자가 앞장서서 배도할 겁니다. 주께서 산상보훈 처음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거라 예고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따르는 길은 찾는 이가 적을 겁니다. 때로는 욥처럼 철저히 외톨이가 되기도 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가려면 욥처럼 반드시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욥은 메시아의 예표 같은 인물이라 우리 평범한 신자가 평생 겪지 아니할 고난을 겪게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 욥의 그것과 비견할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시대와 현실도 욥의 처지와 비견할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참된 믿음의 길에서 무릎 맛보게 하시는 고난은 홀로 십자가 지신 주님만 헤아려 주실 그런 성격의 것인 것입니다. 게다가 주님은 다 헤아려 주십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우리의 생각, 심지어 우리의 깨달음을 넘어서는 까닭에 욥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하게도 될 정도입니다. 욥처럼 외톨이가 되어서 낙담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그 십자가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게 하시는 사랑을 맛보아야 하겠죠. 그 사랑을 맛보면은 이 부족한 인생의 미미한 고난이 그리스도의 몸, 하늘과 땅에 걸쳐 있는 이 하나의 몸이 함께 겪는 것이 되게 하시는 신비를 마침내는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만큼 하죠. 욥은 아내로부터 형제들, 동포들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의 아이들, 나아가 욥이 거둬준 우가는 자들, 나그네들과 종들에게도 무시와 멸시를 당합니다. 그가 당한 무시와 멸시는 해 아래 세상에서 하고 많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실 메시아의 예표로서 언약의 사회를 다스리는 부족장이 혈연과 언약에서 배척당하는 그런 것입니다. 욥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이면서도 모든 소망을 언약의 사회에, 이 사회가 하나님의 인애와 성실을 본받고서 메시아와 그 나라를 바라보며 거룩히 서 나가는 거기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소망이 뿌리 뽑힌 것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욥과 같이 철저히 외톨이가 된 사례가 있을까 싶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욥의 고난과 비할 수 없이 깊은 주님의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만 아니라 욥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입니다. 해 아래에서 이런저런 억울한 일을 크고 작게 겪게 됩니다만 믿음의 길에서 겪는 고난은 때로 욥처럼 하나님께서 믿는 나에게 진노하시는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만큼 우리의 생각을 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오해와 미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을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신비한 방식으로 약속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마침내는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거대한 바다에 이리저리 떠밀리는 돛담배 마냥 말씀의 빛을 구하면서도 현실을 대하는 생각이 종잡기 힘들 정도가 되기도 합니다만 놀랍게도 그런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교회가 영광의 목표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의 고난을 쓰실지 모르나 한 지체의 작은 고난도 몸 전체가 겪는 것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되게 하시는 거기서 주님께서 틀림없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말씀을 전하고 받는 일이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욥이 고난을 견딘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성신과 말씀으로 욥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이 시대 교회에, 이 시대 신자에게 가장 절실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정죄하여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진노하신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 욥의 처지가 특별히 욥의 부정민들과 관련해서 어떠했는지를 살폈습니다. 두 분의 재앙 후에 욥이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 겪게 하신 이유가 뭔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그 영문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욥이 자기가 아무 죄 없는 자라 그런 것 아니고 오히려 자기가 의롭다 할지라도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는 감히 고개 들 수 없는 죄 있는 피조물인 것을 재앙을 겪기 전에도 그가 늘 깨닫고 죄를 멀리했던 인물인 줄 압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이 스스로는 견디지 못할 그런 재앙을 거듭 겪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둘째 재앙 때는 아내가 견디지 못해 하나님을 차라리 욕하고 죽으시오 막말을 했지만 그래도 그는 여전히 순례를 지켰습니다. 욥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를 이런 데서 익히 심장합니다만 친구들의 정죄를 받는 과정에서도 실은 그 정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시달리는 그 욥의 모습에서도 그의 믿음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욥의 형제들, 친척들, 그의 아내, 동포들, 그의 어린 자녀들이 욥을 외인 취급하고 싫어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욥이 거둬줘 자기 부족 울타리 안에서 심지어 언약의 복에 참여할 수 있게 한 우고하는 자들과 종들마저 욥을 무시하였습니다. 욥이 부족장인데 그런 욥을 그들이 감히 타국 사람처럼 대할 정도였고 욥이 무슨 도움이 절실해서 종을 부르면 들은 채도 아니하고 심지어 욥이 그 힘든 몸을 끌고 가서 혹은 종이 자기 앞에 스쳐 지나갈 때 직접 그에게 무슨 부탁을 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위험 있는 부족장으로서 욥이 일어서기만 해도 모든 부족민이 그의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함께 그의 말을 경청하고 따랐을 텐데 이제는 아이들이 욥이 일어서면 필시 그의 불편한 자세, 모양을 가리켜 조롱할 만큼 욥은 자기 부족에서도 가장 비참한 처지, 아니 외톨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욥이 그런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군대라 부른 것처럼 이는 하나님이 욥을 대적 삼아 진노하시는 것 아니고서는 욥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이해는커녕 별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리고 지독히 괴로운 현실이었던 줄 믿습니다. 필시 부족민들이 그야말로 일사불란한 군대처럼 일제히 함께 욥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된 것은 욥이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라 부르는 이 세 친구, 욥이 자기 비밀을 터놓고 상의할 수 있다고 여긴 바로 그들이 욥을 옹호하기는커녕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러 왔다가는 오히려 그를 훈계하고 심지어 악인으로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게다가 그 정죄가 욥 개인에게 그치지 않고 욥의 장막에 저주가 내릴 거라고 하는 그 무서운 말을 부족민들이 들은 까닭이라 짐작합니다. 그들이 욥을 정죄하되 욥을 가정한 죄인이라 판단하고서 하나님이 가정한 죄인을 잠시도 두고 보시지 않으실 것처럼 그들도 욥을 그렇게 가혹하게 대했던 줄 믿습니다. 성경이 증언함으로 그렇다고 저희는 받아들이게 되지만 세상에 이렇게까지 한 고귀한 인물이 자기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받는 경우가 얼마나 될지 실로 드물 뿐 아니라 더욱이 언약의 나라에서 이 위대한 종이 이렇게까지 고난받는 것은 오직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거룩한 사실로만 저희도 헤아릴 수가 있게 되겠나이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십자가 지신 것처럼 이제도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려고 역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이것을 말씀에서 더욱 터득하게 해주셔서 믿음의 길에 가로놓인 죄와 죽음의 현실을 저희가 어떻게든지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사람의 깨와 지혜를 넘어서는 그러한 문제인 것을, 그렇게 힘든 일인 것을 욥의 사건에서 거듭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이 욥을 거룩한 사람으로 신비하게 붙들고 계셨다는 그 사실에 관해서 욥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라도 하나님을 오해하고만 그 사실에 관하여 저희도 꼭 깨닫는 바가 있게 하셔서 주께서 두신 그 현실에서 그리스도처럼 아버지를 전심으로 의지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